예수로 모두민족 장로교회 주일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보배롭고 굉장히 고귀하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롭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며 또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려야지.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확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고요. 나의 이해가 아니고요. 나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확신이었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들으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너가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 베드로에 대해서 감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라면 너 참 잘했다라고 말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이루어 놓으셨음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라는 자리에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완성시켜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하여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섬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내 속에 없다면,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많은 봉사와 헌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확증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의 봉사하는 것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날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여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그런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죄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신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이루어놓은 그 일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착하게 되어졌다, 선하게 되어졌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과 형벌과 정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기준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전하라이지요. 너희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행위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냥 멸망에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지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게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들과 저주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집행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집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런 죄의 형벌이, 심판이 남아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다 집행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심판 대신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그 형벌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관과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관과하시다니요. 우리 죄를 모른 척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관과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과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관과하신다는 말은 패스 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넘어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스 오버하면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자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지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기억과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 있던,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 있던 그곳에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일까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 그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 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이미 집행되어졌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죄의 형벌이, 진노와 저주가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살찌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생명으로 대신 담당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예수여만 하는가라고 그들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불의한 우리들을 향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너희를 향한 죄의 심판과 저주가 이미 집행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거부하는 것과 우리의 잘못된 이유를 그치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항변하기 전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히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늘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주님이시지, 왕이시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주님 앞에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젖어드시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은혜입니다. 거기로부터 평안입니다. 거기로부터 감사입니다. 거기로부터 만족함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예수로 모두 민족 장로교회.